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그러한 설명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하시던 목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한마디로 말을 하려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리라는 거주하다. 정직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주한다. 그의 앞에 있다. 함께 동행한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정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신 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역대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유다의 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같은 말이 계속하여 반복이 되는데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유다의 역대의 유명한 왕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러한 종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제일 먼저 찾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그가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함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고 고든, 곧 사람이나 자신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견고히 지키는 것. 일반적인 기준은 거짓말을 하지 말란 않는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네, 정직함은 이 아래오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중국어로는 바로 바르다 정자에다가 곧을 직자를 썼는데요. 삐뚤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 비뚤거나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중심을 그가 견고히 지키는 것을 성경적인 정직함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정직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정직해, 이것이 아니라 혹은 타인이 봤을 때 어머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것은 어느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에 이르는 주된 요소가 바로 정직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렇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관계,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히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우선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한 것이 바로 정직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함입니다.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함이 어떠한 사건이고 어떠한 사람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21장 1에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그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이 왕이 지금 자신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 왕궁 옆에 있는 너 포도원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내한테 줘서 내가 채소밭을 만들게 하든지 하라. 내가 이 포도원 대신에 너한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혹시 너가 그 포도원을 받기를 싫어하거든 내가 돈으로 값으로 줘서 너에게 줄게. 자, 그러자 이 백성이 왕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소유가 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토지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팔거나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 나는 이 토지를 너희에게 주었고 너와 너 후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값을 받고 팔거나 너는 바꿀 수가 없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한다는 희년의 구정도 하나님께서 그거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나봇이 왕 앞에서 내가 토지를 줄 수 없다, 팔 수도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은 내가 머리가 되지만 나보다 더 높은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조상의 주인이신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나봇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왕보다 그는 하나님을 더 의식했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정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역대상 2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궁궐이 너무나 화려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이 그리고 소유가 너무나 부하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큰 궁궐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 장막 속에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이 마음을 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드렸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을 했죠. 아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지만 나는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또 기뻐하면서 그가 자신의 소유, 나라에 있는 국고에서도 그 성전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가 자신의 사유한 것, 자신의 재산에서 그가 자기의 그 창고를 열고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금과 음과 그리고 철과 놋과 동과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그가 무수히 드립니다.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희가 기쁘게 너희가 하나님의 드릴 자는 다 드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막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비뚤어진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인 되도록 드렸다는 것을 정직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봉헌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며, 근데 그 정직한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니까 내 재산이 불어날 거야. 이러한 조건적인 대가적인 이러한 계산적인 그러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참 신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릴 때 자원하여 기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드렸고 이 백성들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나도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똑같이 보이지만, 현상은 같지만 마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드린다면 이것은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인아, 너가 3가지를 잘하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너는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 근데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가 아니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기 때문에 모든 내 삶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공급자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 그리고 너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째째하게 하지 마, 따지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너는 기쁘게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당연히 드리고 대가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너는 부모에게 공경해. 너가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 구약에서도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사랑과 사랑과의 계명이 너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서도 너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거야. 제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무렇게 해도 되니까. 부모는 아무렇게 해도 흠이 안 나잖아요. 부모한테 짜증을 낸들, 부모에게 화를 낸들, 어떻게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족하도 너가 잘한다. 그렇다면 너가 다른 사람도 부족하도 너가 잘 대할 수 있어. 내 부모가 부족하니까 내 가족이 앞으로 결혼해서 내 아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잘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도 잘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3가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야.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세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고도 남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게 하게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마음이란 탐심이 없는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들의 기쁨과 자원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주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지를, 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로 기뻐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주님은 정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의 예를 또 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죠. 이들의 신앙 고백이 옳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입술로는 주님 했지만, 주여 했지만 삶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삶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기도를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했더니 이들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불렀고 또한 네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술로는 주인이었고 그리고 행하는 삶도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배, 탐욕을 위해서 했고 자기의 명예를 행해서 했고 자기의 그러한 취미를 위해서 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름을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했지만 너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고 너는 내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지만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의 앞에 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동행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외웠던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 통독방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좀 전에 말했습니다. 거룩함 안에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정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죠. 잠언서 9장 19장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번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벌을 주고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시편 97편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할렐루야.
기쁨을 달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하면서 19장 9절 보았지요. 자, 우리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복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8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네, 여호와께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가 아닙니까? 사탄 마귀를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한다. 계속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계속하여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네, 그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흥하리라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번성하리라.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계속하여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죠. 성읍은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하죠. 그런데 한 도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당신, 정직한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축복으로 인하여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성을 그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그 나라가 진흥하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그 후손을 복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정직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와 성읍을 변화시킵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정직이 필요하고 정직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전에 말씀 중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가 있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다윗 왕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정직한 삶을 사는 거야. 사람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140편 13절 본문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겠죠.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점검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깨우침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향하여 오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시기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저 사람을 봤는데 불편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칭찬을 들었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과 고통,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정직한 자만이 주님 앞에 살고 정직한 자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많은 선진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하여 우리 연약함과 죄를 보면서 덮어, 감춰, 그리고 더 은혜스럽게 보여야지. 삶의 모든 것에서 너는 은혜스럽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하여 외식한 자로, 겉과 속이 다른 자로 사단은 살도록 부추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오라. 다윗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가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연다면, 하수구 뚜껑을 연다면, 주님, 저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저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의가 드러날 때 저는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저에게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셨을 때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쓰레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벌레와 쓰레기 같은 가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함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정말로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늘 앞에 겸비하게 다윗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을 미워하고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가 마귀다. 너 입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할 때 너가 지금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 심각하게 거짓말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옳으면 옳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분명히 해라. 속과 거기 같아라. 이렇게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이제는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아주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거짓말을 제가 아주 눈도 깜짝 안 하고 아주 생각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저 자신을 제가 못 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에 대해서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직을 열어주시면서 제가 제 자신을 정직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제가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속이려 하기 때문이죠.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고 진리 아닌 말을 너무 쉽게 뱉고 행위에서도
마음도 온전치 않고. 그래서 제가 내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를 내가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하고 내가 얘기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나아가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너무 과장하는 것.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사실 이것도 거짓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솔하게 내가 그냥 있는 대로 내가 말하려고 해봤더니 말이 좀 많이 적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된 말뿐만 아니라 거짓된 행실도 버려야 되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이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행위는 내가 사람 없는 곳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정말 견딜 수 없다면 제가 살짝 약간 타협을 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도 내가 한다면 주님 저를 호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현저하게 거짓말과 거짓 행동들이 저에게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경우 당신의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더럽고 형편이 없습니다. 손은 찌그러지고 다리는 무릎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아주 더러운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손잡고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내 결혼할 사람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찌그러진 신부를, 아주 더러운 신부를, 하수구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신부를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 결혼할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죄짓도록 살도록 말하는 그러한 거짓 교리를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신부를 찾지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주님이요 신랑이요 하면서 전혀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하수구에서 나온 그러한 신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형편없어 보일까봐, 혹은 무엇이 두려워서, 혹은 잃을까봐. 여하튼 이 거짓말 앞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요, 두려움이 동행합니다. 정직이 하나님과 동행된다면 이 거짓말, 이 부정직, 이것은 반드시 두려움과 동반되며 그것은 사단의 집에 거하게 합니다. 자그마한 행위, 자그마한 언어, 자그마한 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너희가 한 말로 내가 심판하리라. 모든 거짓말에는 두려움이 동행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은 완전한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랑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은 진리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말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거짓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 자는 입술로는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는 어둠에 있다고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말씀을 읽게 하죠. 여러분, 말씀 읽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읽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성경 읽기를 한 1년 반 정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생각하기를,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좀 읽다가 또 안 읽고 이러니까 제가 이것을 인도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떨어지는 거 없고 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또 성경 읽고 싶은 내 프로그램을 2020년에 계획을 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외에는 다른 하지 말아야지 프로그램을 하고는 한 달 넘도록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중국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코로나19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중국이 열이 펄펄 끓고 죽어가는 있는 갓난아기로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저에게 진해지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자가 하나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는 자가 죽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버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위하여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느낌에, 나는 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고 어떤 거는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셨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십니다. 이번에 제가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냥 그렇게 고백을 드렸을 뿐인데, 제가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한 2시 됐는데 제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하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아니야, 성경 읽기를 다시 인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튿날에 전화를 일일이 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그들의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 각자 집에서 지금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지?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 설교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배를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좀 귀찮더라고요. 할 게 많은데 또 이거 하려면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막 이렇게 또 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기도는 까먹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나이 같은 여인이, 아주 초라한 가난해 보이는 여인이 저한테 우리 가게에 일꾼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약간 하찮아 보이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정상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알바면 수당이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꿈에서 제가 휴무가 어떻게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 엉뚱한 말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식당은, 우리는 식당인데 우리 식당은 분점이 너무 많아요. 체인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깼어요. 깨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꿈이죠,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식당에서 일을 해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밥을 달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제가 경인이 도움을 받아서 몇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말씀을 올려서 제가 그 이제 성경 통독방에 주일에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고 12명, 그리고 이제 찐듀형한테 또 보내주고, 그리고 나니까 그 이제 또 심양에 그리고 또한 상해에 있는 또 룽리진, 그러니까 뭐 이것이 정말 분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몇 명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심양에 보냈더니만 이제 우리 그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보내주신 그 설교로 자기네 그 모든 단톡방에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할빈의 신학교에도 또 보내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마음의 서원이 그냥 이 땅에서 네가 아래고 부르짖을 때 그냥 헛소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정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으시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회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거듭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 땅에서 정말로 간구하고 그것을 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지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성원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 정직함이란 곧 동행하는 것이다. 지금 3주째 하나님께서 정직에 대해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보낸 그 7, 8개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에도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한국어로 하고 중국어로 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얼굴을 보고 대하는 여러분이 저 때문에 정직함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기에 떳떳한 아버지에게 또 서게 하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런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